요시야, 할렐루야, 야가 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요시라는 말은 그 아슈아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저게 뭔 뜻이냐면 뭐 베이스, 기초, 지지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라는 이름은 기초,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초를 두신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 굳이 뭐 영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서포트 하신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인생을 서포트 한다. 그 인생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뭐 누가 도와줘. 그죠?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요시야의 삶을 살면 뭐 이기는 거죠.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응? 뭔가 이게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출발점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요시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이자 끝에서 5번째 왕입니다. 그 재위기간을 보면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뭐 뒤쪽에 나오는 이제 여호야김 뭐 이런 여러 왕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왕들은 다 이제 끝물이에요. 이제 망하는 왕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불꽃, 마지막으로 선한 왕, 마지막으로 경건한 왕.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도 기다리셨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죽고 나면 이때 이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살해되고 나서 그리고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살에 16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찾았어요? 하나님을 애써 더듬어 찾으며 눈물을 흘리며 찾으며 그랬던 적이 언제냐고요. 16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때 우상을 파괴했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은 아마도 두루마리 형태의 신명기였거나 또는 신명기를 포함한 또는 모세오경이었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보면 요시야가 율법책 위에 있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대요. 아니 신명기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다와 그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된 거예요. 유다의 이 우상 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판단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여자 예언자인 훌다를 찾아가는데요. 훌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훌다가 그렇게 말하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을 잔뜩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그 진노가 타올라서 꺼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유다는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1절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3절 합니다. 3절. 제가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3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무게감이 좀 큰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대요. 일단 모든 사람들 모은 게 아니라 누굴 모았대요? 장로들, 엘더즈, 장로들을 모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쓰인 이 장로라는 말이 현대 교회의 그 장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 또 뭐 고문들, 원로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인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에서는 이거를 지도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들과 만나서 뭘 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분명히 왕이 이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분명히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한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장로들만이 아니라 노소불문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대요. 그런데 무슨 책을 읽었다고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대요. 이게 뭐 자주 나오는 표현 같지만은 처음 보는 편이에요. 그죠? 언약책. 지금 성경을 책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율법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오늘은 언약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 느낌이 어때요? 잘 지켜라 율법. 뭔가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말씀인데 언약책이란 말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블링블링. 그죠? 느낌이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책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언약책입니다. 결국 같은 건데요. 요시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또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대요. 그 요시야도 한 시간 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요시야가 읽을 때 한 시간 읽었을 거예요. 그죠?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백성들이 그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시야가 언약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좀 더 뭔가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일단 요시야는 기둥 곁에 섰대요. 성전에 기둥이 있어요. 이런 기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약인가 보았어요. 어떻게 하세요? 좀 무섭네요. 신학교 가시겠다. 맞아요. 여기 이제 성전 앞에 약인이라는 기둥이 있고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섰대요. 요거 언제 하는 거냐면 왕이 대관식 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뭔가 하는 얘기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기둥 곁에 서서 요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대요.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세운다는 건 언약을 맺는다는 건데, 즉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즉 순종하며 언약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대요. 이것도 결국 순종이에요. 결국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대요.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마치 그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 follow me 하면서 그죠? 나를 따르라 하는 옛날에 그 모세나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그 이 왕에게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훌다라는 예언자가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분명히 이제 훌다라는 예언자가 멸망할 거다,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뜻이냐면 체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눅들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어차피 뭐 하나님께서 망하신다고 하면 내가 뭘 해도 뭐 망하지 뭐.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주눅들 수 있잖아요. 또 자기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분명히 지금 그 얘기를 확실하게 듣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지금 알았다. 그걸 오히려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망할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개혁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욥기 그 있잖아요. 욥기에서 그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가 이거 욥이 응?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형벌을 피하거나 또는 복을 구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뭘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시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기도하고 지금 내가 개혁을 하면 종국 개혁을 하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겠지. 그게 아니야. 멸망하는 거야. 그걸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종교 개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 먼저 언약을 세우면서 맹세했고 백성들 그것에 동참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대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그죠? 응? 두 당사자의 어떤 협약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단어로는 맹세, 뭐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계약 맺을 때 짐승의 몸을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만약에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두둥강이 난 저 짐승처럼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계약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 붙은 햇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요게 바로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 그 3절에서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베리트를 카라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베리트라는 단어도 카라트라는 단어도 다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잘리겠다. 두동강이 나겠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힘이 센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동등하거나 힘이 좀 균형이 안 맞거나 어쨌거나 이거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건데 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로운 약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사실은 그 수혜는 은혜를 받는 것은 오히려 사람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이 센 누군가와 힘이 약한 누군가가 맺는 그런 계약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은 항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끌고 가세요. 다시는 물심판으로 자신의 생명들이 멸망당하지 않겠다고 하신 노아 때의 그 무지개 언약 있죠. 그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라고 했어요. 누가 언약을 세웠다고요? 아니 여태까지 설명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지금 왕이 지금 언약을 세웠대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시야가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미 율법책 그 언약책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겠다고 다시 맹세하는 것뿐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책이 있었으나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그 언약을 지금 이제는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언약 갱신이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리뉴얼. 언약 갱신이라고 그래요. 언약 갱신 해봐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 갱신. 좀 좋은 말이죠. 뭔가
언약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 맞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맺었었구나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언약을 갱신한데 뭔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인지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언약 갱신 예배 뭐 이런 거 드리기도 해요.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먼저 언약을 갱신했고 백성들이 그 언약 갱신에 동참합니다. 동참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그 다음 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뭐 갱신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없애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언약 갱신 후에 실제로 과감한 종교개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요시야 13차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요시야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나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고 그들은 내버려진 은이다 불릴 것이래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래요. 결국 이때쯤에 요시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때쯤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언약을 다시 세웠고 백성들도 그 맹세에 동참하긴 했는데 유다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언약갱신에 참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언약갱신이 그 백성들의 언약갱신에 참여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요시야라는 그 경건한 왕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응? 요시야를 봐서라도 멸망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요, 사실은 이번 주에 답을 제가 뭐 조금은 할 수 있지만은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이 중에 하나를 조금 대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경건한 왕을 봐서라도 유다의 멸망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근데 망했잖아요. 망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유다라는 나라의 백성들이 요시야는 한 명이지만은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멸망할 만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요시야를 봐서라도 라는 아쉬움 남죠. 근데 어쨌거나 유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결국 포로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지만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은혜는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때 요시아와 같은 경건한 왕이 나서서 이 언약을 갱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한번 지켜봅시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약을 갱신해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만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요시야는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람들이 언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린 알아요. 사람은 그걸 지킬 만한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약을 갱신해 놓고 다시 또 그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 같으면 눈치 보다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지만은 다시 또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아니라고 변명하실 분은 해보세요. 언약 갱신하고 다시 어기고 언약 갱신하고 다시 어기고 늘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 인간의 실패 이야기, 인간이 실패하였다는 이야기, 그걸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언약갱신은 출애굽기에서 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언약을 잊어버렸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또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를 직접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계신 거죠. 근데 자꾸 무너지잖아요. 이놈의 사람들은 자꾸 언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든 하나님이 하든 언약 갱신이라는 건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말인데 항상 그 결과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후원으로 가면 갈수록 언약 갱신이라는 거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죠.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러면서 경고하세요. 그 경고를 듣고도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호통쳐요.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새 언약이라는 걸 세우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을 거래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겠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를 거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뭔가 사뭇 다르대요. 새 언약이 뭔지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즉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그런 언약을 말해요. 즉 새 언약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서는 첫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첫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 다시 들으세요. 옛 언약, 첫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 늘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살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언약을 지키자 하면서 하셨으면 지키면 되는데 우린 그 안에서 오히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첫 언약 아래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대신 속죄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약속 어기고, 이번엔 진짜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약속 어기고, 그리고 약속 이러다가는 뒤돌아버리는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겐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의 태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말 잘 들어라, 규칙 잘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구제불능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바꿔야지 조금 고쳐서 훈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인 분인지 아셔야 돼요.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져가지고 율법 지켜라, 언약 지켜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못하는 걸 계속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무리하게 계속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저는 그 장애인의 부모이지만은 사실 장애인의 부모이긴 한데 장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막내 아들 오니가 좀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말 좀 해라. 응? 좀 응? 오 이러면서 이제 훈련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이제 속에 생각이 이거예요. 오니의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말을 좀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노력을 안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뇌졸중이 와서 고생을 할 때 제가 알았어요. 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게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온유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얘가 지금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근데 아예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죠?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못하는 걸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맞죠? 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아이들에게 못하는 걸 강요하지 마시라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자꾸 노력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사람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세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하는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복음의 형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들에게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죄를 지은 이후로 오염이 되어서 그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언약 체결 후에 언약을 위반하고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지만 다시 언약을 위반하고 언약갱신, 언약위반, 언약갱신, 언약위반되다가 나중에 경고 하시다가 언약갱신, 언약위반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도 마찬가지고 새 언약도 그런데 이 두 가지 언약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직접 값을 치르겠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겠대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순종해라. 율법 잘 지켜라. 순종해라. 안 되면 멸망.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결국 불순종하거든요. 순종이 안 돼요.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 순종하는 건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나 이 새 언약마저도 안 되는 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 이 새 언약마저도 이것마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오히려 새 언약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옛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걸 자꾸 도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해요. 새 언약도 듣지 않고 옛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다 그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덧붙인 부록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이 된 책이에요. 근데 그 약속된 분이 오셨다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을 신약이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약 성경만 읽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요. 열심히 믿는데 유대교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교인. 아무리 사람이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해도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발동해도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의 죄를 씻어내셨을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감동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때 사람이 그때 변하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셔야지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감동으로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구해주시는가, 이 허물 많은 인생을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구원의 감동을 느끼는 사람만 조금씩 변해가요. 언약갱신, 성경에서 참 좋은 말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건데 말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결국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갱신은 뭐 할 거냐고요? 지킬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언약의 갱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뒤덮인 이 인생이 불쌍해서 결국 새 언약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가벼운 짐이 주어진 거예요. 아예 짐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아요. 믿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만큼의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짐이에요. 사실 뭐 믿음이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어라. 근데 그 믿으라는 게 속뜻이 이거예요. 너희가 직접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한 그분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됩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양보하신 것 같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율법을 지켜라, 신약성경 필요 없이 구약성경만 들이대면서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희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서요. 공연히 언약 갱신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응? 주먹 불 끈지면서 하면 된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짐지고 하셨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잘 장착이 되면, 그 인생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변화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예수님 믿지 못한 인생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그 가짜 감정에 쓰러져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스스로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감동을 받게 된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사람들은 변해요. 이제 서서 이제 변해가고 있는 분들이 저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변해 안 변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도 변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런 복음은 못 믿어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